시간에 계속 이어서 창대와 번영의 여러분 길로 가는 영적 거부가 되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본심은 우리가 고난 중에, 기근 중에, 궁핍 중에 정말로 저주받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잃어버린 축복을 회복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물질에 압박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 평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복되게 살기를 사실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욕심 때문에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이런 우리가 오늘 수많은 여러 가지 갖지 못할 정말 누리지 못한 그런 아픔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거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부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청부. 이 청부는 깨끗한 부자다 그랬어요. 깨끗한 부자. 불의의 부자가 아니라 정당하게 바르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자. 이런 부자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성부라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부자. 내가 부자라도 되고 내가 거부가 되고 물질을 얻는 것은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목적을 위해서 내가 선한 일을 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종 이삭이 여러분 기근이 있고 가뭄이 있고 다 죽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도 그는 잘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경기 다 죽겠다 그러는데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더라고. 잘 되는 사업은 잘 돼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업장 예배 드릴 때 매일에 매월 첫째 주 드리지만은 좀 서점을 좀 자주 가세요. 뭐 잣집이나 해장국집이나 엉뚱한 데만 다니지 말고 가까운 서점에 가보세요. 한 달에 한 번쯤 서점 가서 요즘 여러분 사업의 경영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이라든지 그들의 노하우라든지 또 요즘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를 여기 책에서 많이 나와 있어요. 책을 통해서 우리는 답사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앞서가고 뭔가를 불행을 뚫고 성공하고 이긴 사람들은 남다른 뭔가가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전도를 잘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고 저렇게 열심히 여러분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도 뭔가 힘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100배나 농사에서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에게 양떼 소떼를 많게 해주시고 거부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입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다 그랬어요. 애굽으로 가면은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 돈벌이에 걱정이 없어. 돈도 많고 먹는 것도 많고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당장 지금 죽을 판이니까 애굽으로 가는 여정이 하나님 막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나 주시고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밥이나 주시고 떡이나 주시고 땅이나 주시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지.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무것도 안 주신 건 아니죠. 뭘 주셨어요? 위대한 약속이 있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안 가고 이 땅에 거하면 그랬거든요. 거하면 그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그 26장에 3절에 보면은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런 말씀하거든요.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안 가면.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세금도 내야 되고 애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여러분 대출 받은 이자도 밀려 있고 말이에요. 당장 집에 차 들어올 생각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없는 거죠. 현실 앞에 그냥 넘어가서 믿음도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서 여러분 잘 먹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훌륭한 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바보 멍충이 같잖아요. 아니라는 애굽에 가면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괜찮을 거야. 사업이 잘 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끝이 더 비참해지고 몰락하고 망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고 죄악이 가능한 하나님 멸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영원히 복되게 하려고 너희는 그 애굽에 가지 말고 나와 말씀한 약속의 땅에 머무르라. 지금은 척박하고 보이는 것이 없고 지금은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을지라도 말씀 안에 거하면 내가 창대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데 이삭은요 말씀을 받고 애굽에 가던 길 포기하고 그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나가서는 말씀대로 안 살아버려. 순종 안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고생은 했는데 헛수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서 본문에 오늘 12절에 자세히 읽어보면은 13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면은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에서 농사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다. 여러분 참 좋은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가 어떻게 대해서 복을 받았을까? 과연 이삭을 복되게 한 자가 누굴까? 나를 일으키고 나를 세우고 나의 궁핍함을 해결할 수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 오늘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하고 은혜 나눌 영적 교훈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과 생업을 일으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누구시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성도가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다가도 잘 못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복을 주는데 우리는 주신 그 복에 그냥 파묻혀 사는 거야.
하나님 돈 주면 그 돈에 눈이 멀고, 집을 주면 집에 눈이 멀고, 그렇잖아요. 지위를 주고 권력을 주고 뭐 내게 정말로 하나님 복을 주면 거기에 그냥 내 마음이 뺏기고 눈이 멀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가 똑같은 마음을 품고, 그죠? 하나님 경외하면서, 하나님 명령 지키면서 여러분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그죠? 어려울 때 마음하고 좀 이루어질 때 마음하고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달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한결 같은 마음을 품어라. 부유하든 가난하든 어렵든 안 어렵든 한결 같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거부가 된 거, 이삭이 형통하게 된 것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창세기 이삭의 아버지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가면은 2절 3절 야에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럴 때, 떠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섯째 날에 여러분 바다에 큰 여러분 동물들을 만드시, 이 고래들이라든지 상어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그다음에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의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복 준 게 아니에요. 이 천지 만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그 창세기 1장 22절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래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위임을 누구에게 주냐?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도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동일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모래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이 자연 만물들은 때를 따라 연비를 내려서 물을 주어서 씨를 뿌릴 때 곡식이 자라게 하고 적절히 태양빛이 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물을 막아서 비를 안 주고 눈을 안 주고 이 땅에 물을 마르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 자연재해 앞에 인간은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월호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진, 화산 폭발 나는 거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많은 여러분 미래학자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50년 후에 이 지구가 어떻게 변화될지 두려움 반, 여러분 의심 반으로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하잖아요. 이런 지난 쓰나미가 일어났던 스리랑카 시기처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수없이 해안지대에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화산이 폭발될 것이고, 토추의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해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상기후 현상 엘니노 라니로 인해 가지고 이상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경제가 곤두박질 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만물에게 복을 주셔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나무 저저저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망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해 버려요. 노아 홍수가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가. 그래서 여러분 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하나님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가면은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실제적으로 22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순종해서 모리아산에 바쳤을 때 그가 실제로 복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22장 16절 이하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아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창대케 하고 거부가 되게 하신다.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 가면 하나님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 11절 가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베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 이삭에게만 아니라 아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주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창세기 28장에 10절 이하에 형 에서를 속이고 혼자 여러분 외갓집으로 여러분 하란을 떠나는 이 처량한 야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록 너는 지금 빈손으로 가지만은 네가 돌아올 때는 창대하고 번성하여 거부를 이루고 소떼와 양떼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돌아올 거라네.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가서 무일푼으로 나갔는데 타지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던 사건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39장 가보면 비운의 사나이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그런 형제들이 미움을 받아서 죽도록 맞고
팔려서 저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 버렸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됐다 생각 한번 해봐요. 만약 형제들이 나를 이복 동생도 아닌데 말이야, 여러분, 누가 막 미국 시기에서 때려서 나를 팔아가지고 사우디 팔든지 캄보디아 팔든지 저 먼 나라에 팔았다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원한 정오가 쉽게 풀려지겠나 이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의 사람, 하나님이 분명히 그에게 말씀을 어릴 때부터 주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줄 알고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시련은 나를 이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고 세우기 위한 하나의 가정이구나. 그렇잖아요. 메달을 따려고 하는 여러분 선수들은 땀 흘리는 거, 코치 감독을 통해서 훈련받는 것은 여러분 이거를 부당하게 생각하고 여기에 순응 안 하면 그가 어떻게 훌륭한 선수가 되겠어요. 이걸 참고 이길 때 메달이 자기 눈앞에 있고 그 정상에 서서 영광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요셉은 그런 마음을 품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보디발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애굽의 여러분 바로 황제의 여러분 친위 대장이에요. 여러분 쉽게 요즘 말하면 경비대장이에요. 경비대장, 경호대장이란 말이에요. 그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가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여러분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되는 거라. 참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은 내 친척들, 내 형제들, 내 친구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섞여서 살아도 그들이 나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다시 같이 일어나더라는 것. 이야, 이것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진 곳에 죽었다는 사람 일으키고 살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가 오니까 내가 망했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네 때문에 내가 망해버렸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여러분 39장 2,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보았어요.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야. 보디발이 야, 너 마음에 든다. 우리 집 다 네가 관리해버려. 내 마누라만 빼놓고 네가 다 알아서 모든 물 돈도 관리하고 재물도 관리하고 음식도 관리하고 양도 관리해라. 여러분 졸지에 노비가 돼가지고 집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돼버렸어. 대단하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재무장관이 된 거야. 비록 한 집안의 일이지만은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창세기 39장 5절 보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어떻게 하세요?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그 집이 요셉 거예요? 밭이 요셉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보디발의 것이지만은 요셉 때문에 복을 주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에게요 십계명을 주고 나서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내가 복을 줄 거라고 백성들이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24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를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가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곳에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거부가 됐던 사람들은, 청부가 되고 성부가 된 거룩한 거부가 됐던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예배 우선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부자가 누구였어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를 능가하는 부자는 아직도 없어요. 그 어머니는 철저하게 어린 록펠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요즘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록펠러의 10계명이 있어요. 10분이 있어요. 10분. 어머니가 철저하게 신앙을 양육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위대한 사학가가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고아원이나 대학교나 학교들이, 여러분, 또 교회들이 수만 일어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는 예배할 때 항상 맨 앞에서 앉아라. 예배에 대한 강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에 대한 강조를 했어요. 오른쪽 주머니는 하나님 앞에 늘 11조들을 생각하고, 왼쪽 주머니는 늘 네 주변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가난한 사람 구제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많든 적든 그 마음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쳤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을, 여러분,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사실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알지만은 실천을 안 하잖아요. 목사님 바빠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힘들고 바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약국 가서 약 먹어보는, 소용이 없거든. 그러면 동네 병원 가다 또 소용이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든지 큰 병원 갑니다. 아프면 그거는 잘 찾아갑니다. 배고프면 식당 찾아갈 줄은 알아요. 문제가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물질이 궁핍이 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기근과 환난의 적신의 때에 나를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보면은 미디안에 모여서, 여러분, 사무엘 시대에 그 모든 어려운 환난을 극복했던 거 우리 기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입니다. 답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복되게 한다. 그런데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나가서 성공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헛된 수고. 여러분, 뒷문으로 빠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항충의 때가, 도죽의 때가, 환난의 때가 와서 내가 벌어놓은 것을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모든 자는 예배 성공자가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야, 제사장들 아론 자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라. 내가 너희들 모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라. 하나님은 예배 때 축복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축복함의 마지막 순수예요. 왜? 축복받고 가라 이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목사를 세워서 대언케 하는데, 우리는 바빠서, 왜 그래 바쁜지, 직장 가야 된다고, 약속 있다고, 목사 기도할 때 뭘 싹 빠지고 바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 다 끝나고 이제 월급 봉투를 하나 준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바빠서 안 받고 그냥 가버립니까? 뭐 요즘이야 뭐 가도 뭐 이체 해준다든지 누구 은편으로 보내주겠지만, 여러분, 약속을 이 자리에 없으면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받을 때 가만히 있지. 줄 때까지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 이하 27절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저 주의 종들을 세우신 것은, 오늘 우리 목회자를 세우신 것은 오늘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자를 쓰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3절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가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하나님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되고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목사님 성경 두껍고요, 너무 많아요. 좀 축소해서 줄이고 그냥 10분 만에 다 읽을 수 있는 거 없어요? 자꾸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한계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돈을 예를 들어 한 100억 주면은, 야, 돈 많은데 어떻게 들고 갈래? 그냥 막 1억만 들고 가. 이러면 안 돼요. 다 들고 갈 거예요. 동전까지 끌어모으면서 그런 거는 욕심내면서 너무 우리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성경 66권 주신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면 성경을 줄였겠죠. 요한복음만 줬다든지, 그죠? 창세기만 줬겠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 몰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 부분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자 이런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목사의 생명이 뭐예요? 목사의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다 설교 듣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가겠죠. 지금 강의식으로 이렇게 한 절 한 절 천천히 하다 보니까. 그러나 다 해야 돼요. 이것이 목사에게 준 직무예요. 목사가 가장 해야 될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레이스 커뮤니티라는 교회인데 미국에 그 교회가 몇만 명이 모여요.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은 다른 거 안 합니다. 그 교회 청빙 사회의 첫 번째 조건이 그거였어요. 약속을 성도들한테,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말씀만 전할 수 있고 말씀만 연구할 수 있도록 나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내가 이 교회에 오겠습니다. 성도들이 허락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되겠죠. 다 성경을 구석구석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69권 봐가, 야, 거기 잘 찾아봐, 그거 잘 분석하면은 어딘가는 분명 보물지도가 있다. 응. 박 지사님 보고 이거 보물지도 있으니까 찾아봐. 그리고 어딘지 안 알게 주는 거야. 요거 찾으면은 진짜 보물, 우리가 보물 섬에 가는 사람이 보물을 발견한다 하면 성경 안 읽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더라고. 이게 보아라고, 보아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데도 안 읽고 우리는 산에 가서 산상태로 갈 줄 알아도 성경 안 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60권을 다 알아야,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자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교훈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에게는 이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배워주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치를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의 구조를 다 알고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머리부터 우리 발끝까지 우리 안에 오장육부까지 우리의 신체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불필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소용하니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신분이라 그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24절에는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28장에 가면은 여러분 들어가 나가도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나 15절 68절까지는 저주죠. 이것은 뭐냐? 복보다 저주가 많은 것은 여러분 그만큼 뭐예요? 복된 길로 가라고 하나님의 당부요 호소요 하나님의 근고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신명기에서 28장 3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가면은 엘간의 부인 한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여러분 아이를 못 낳았어요. 둘째 부인은 번이 나는 아이를 잘 낳았는데 이 아이가 없으니까 너무 비통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깨달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늦게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태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여러분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어려운 시대에 새로운 인물이 나와서 나라를 다시 국군을 세웠던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그가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고백이 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어요. 그 2장에 보면은 1절에서 10절 보면은 한나의 고백 감사기도가 나옵니다. 특별히 7절 8절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구름더미에서 올리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여러분 그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나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태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기도 부하기도 하는 것은 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의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은 성전에 머무신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을 자기 시대에 자기 때에 한번 지어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금은 보화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는 안 돼. 너 아들 솔로몬이 성전 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서운해야 되는데 안 서운합니다. 이 내가 모은 재물들 이것을 성전 짓는 데 쓰십시오. 바치는 거예요. 바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특별히 10절 이하에 보면 19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음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부와 기가 일으키고 이러면 세우고 강하고 능력이 누구 손에? 주의 손에 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썰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40년 광야에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살아가는 문제는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먹이고 입히고 보호했느냐? 바로 나 여호와가 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주고 사업장을 붙들어주고 자녀를 붙들어주고 이 나라 민족을 붙들어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를 새벽에 다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이사야 45장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40장에서 41장, 42장, 42장, 43장, 44장, 45장 계속해서 60장 마지막 쭉 61, 62장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뭐래요? 너를 일으키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들의 나라를 강성케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의 2절부터 한번 봅니다. 1023쪽 구약 성경입니다. 1023쪽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긋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냐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한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모든 숨겨진 흑암의 재물들이 나로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로 통해서 모든 것이 세워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역해서 이 말을 거절해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나가 보면 그들은 우상에게 가버립니다. 아무 도움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셔서 만물이 움직이는데 우리는 해와 달에게 바위에게 나무에게 바다에 가서 복 달라고 어리석게 지금도 빌고 고사지 내고 돼지떼가리 달라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빌고 기가 잘 놀라십니다. 우상을 하나님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43장, 44장, 45장, 46장 계속 한번 읽어봐요. 계속 강조하는 반복의 말씀이 나 여호와의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일으키니라. 망해가는 망조의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 너희들이 의지했던 강한 강대국들은 다
끄부러지고 없어질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46장에 한번 보세요. 배는 엎드러졌고 너부는 구부러졌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렸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여러분 말씀드려요.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새벽에 다시 쭉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창세기 듣고 신앙생활 다시 한번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 새로 시작하는, 새롭게 우리가 왜 복을 받고 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한지 이유를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게 역사인데 그거 하라고 성경을 줬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환경을 대고 육체 약함을 대고 여러분 예배하지 못하잖아요. 부탁합니다. 집에서라도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읽어도 잘 모르고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읽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중국집 강아지도 3년만 지나면 짜장면 뽑는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교회 생활 여러분 생활만 하지 말고 실제적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의 주체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수도 배관을 다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수도 꼭지를 딱 여니까 물이 콱콱콱 쏟아져. 여러분이 잘라서 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수도 꼭지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통로에 불과한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만이 여러분 그 통로를 통해서 꼭지를 통해 열어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야기했거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삭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를 급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그런 욕심을 내세요. 이 거룩한 욕심을 내보세요. 하나님, 이삭과 야곱에게 요셉에게 주신 그 복을 나도 받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다시 내가 순종자로 써야 되겠잖아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나라 민족 살리는 여러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궁핍한 시대에 기근의